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전에 일어난 일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르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었던 사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주의 집중하여 이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여러분, 불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텐데 그 불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불에 혀가 임했다, 이상한 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혀가 임하더니 그 혀에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머무르더니 모든 사람이 그 혀에, 성령의 혀의 권세에 의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각 곳 각처에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 치하에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난곡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람들은 바벨탑의 역전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그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이렇게 통합시키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바벨탑과는 반대로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 교회를 삼으셔서 120사람을 삼으셔서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충만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상을 벗어난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난곡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일이 어찌됨이냐, 그렇게 지금 놀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못 보고 지금 눈앞에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위 큰일,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술은 단술입니다. 왜 다냐면 아직 발효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서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향이 많이 나고 당분이 많은 거니까 쉽게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술이 단술, 세술이거든요. 근데 맛이 있으니까 먹다 보면 금세 취하는 술이 세술이에요, 단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들이 취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렸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아침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의 시작으로 이제 끌고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경쟁자였습니다. 경쟁자였는데 지금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서서 그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배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와도 사실 다를 것이 없는 배신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배신이 호언장담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부일 뿐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물이나 깁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날 3,000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3,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말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길이 생기는 거죠. 진리가 우리 이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든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짧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성경적인 해답을 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 예언자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이 일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이 여호와의 날에 속한 그 지경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일시적으로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성품의 변화보다 외적인 변화에도 관여하실 수 있는 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범위 가운데서 일하시던 성령께서 지금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18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이 연령의 구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시대에든지 지금 이 예수님 이전의 시대 가운데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자도 예언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만 이 성령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여자들도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이 최근까지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혈통을 타고나지 않고는 여왕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만 임하면 어린아이도 일합니다. 늙은이라고 일을 못하겠습니까? 나이 많다고 일을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일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에 17절의 말세에 또 18절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일.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에 의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받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긴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위에서 놀라운 일을 베풀고 아래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날 거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잖아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하늘의 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의 기사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과 바람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땅에는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몰고 올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몰고 올 일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피가 불과 연기가 다 전쟁을 상징하는 일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악한 사단 마귀와의 권세와 전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주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일과 더불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 고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의 그 근거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는 일,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모든 악과
악으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이 사람의 이기심을 사용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얘기를 할 때에 많이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에 보면 그 배후에 앞장선 사람이건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건 간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거기에 이익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휘두르는 게 사단이고 그 욕망이 우리의 이기심의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의 세상들 가운데서 우리도 전쟁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을 하고 복음으로 악한 뉴스를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0절에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 때죠. 17절에 성령이 임하는 때, 18절에 그때와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니까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날, 그게 다른 날인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 날이 있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따로 임하는 거예요. 시간의 갭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고.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과 모든 악한 나라와 권세와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세계 민족을 통치할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삼으실 거야,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이 요엘서의 원래 문장의 모든 육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모인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에게를 얘기했어요. 120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문장에는 만민에게예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날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과정들 가운데 악한 권세의 상징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2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기상이 변화되고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천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은 크고 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 권세들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해는 이집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은 바벨론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도 해치 못한다.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해와 달도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과거의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그 권세에 의해서 침범되고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들을 압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받아서 우리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 초점이 무엇일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하늘로부터 임한 그 기사와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21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일으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영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두렵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민족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여져서 유지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